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왜 삽니까? 이 땅에 무엇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 살아가는 목적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80%가 이런다고 하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것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넘버원이 뭐예요? 부자 되려고요. 많은 재산이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살 만큼 사니까,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좀 떵떵거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 떵떵거리는 게 뭔데요? 그랬더니 높은 지위, 그래서 명령하고 부리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죠. 혹시 여기서 또 동남아는 생활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동남아 가서 황제처럼 살다가 죽을란다 하고 이민 시작해가지고 결국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 사회에 노예로 살고 계신 분 계실지 몰라.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도 이런 마음 가지면요, 결국은 종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가더라고요. 높은 주인? 그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성공해야지. 성공은 좋잖아요. 성공.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냐면 형통함을 입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형통케 되는 삶이죠.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은 성공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꽝이야, 꽝. 도로묵이죠. 도로묵. 묵사발 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많은 재물도 아니지, 높은 지위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도 아니지, 그러면 사소하게 좀 행복이면 되겠어요? 행복으로 한답니다. 행복.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불변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뭐냐 그랬더니 기쁨의 삶, 희락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도 안 나와. 목사님이 앞에서 춤을 추고 웃겨줘야 기쁠라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겉으로 태어나는 그 내면에 차오르는 그 희락이 있습니까? 희락. 기쁠 hin자 쓰는 거예요. 즐거운 락자 쓰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변의 가치, 행복하고 맞아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이러는데, 우리 교회 훈련이 아직도 덜 됐나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오늘 교회 왔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안에서 내면서 차오르는 예수님과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빨리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돼요. 빨리 옮겨가야 돼. 그럼 뭔가 안 맞는 거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목사님. 아니, 그럼 행복도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으라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사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어야 우리 인생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려도
영원히 누려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상급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 천국 가서, 그것도 아멘이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길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어디 유행가 가사인데 이거.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제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살아가는 목적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도 사랑이다. 이 사랑.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왜 그래? 왜 그래? 두 가지 리즌을 들겠는데, 첫 번째 리즌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서 있는 김 목사, 최고의 칭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높은 주의가 아니라도 누가 감히 까보겠어?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순결한, 그 고귀한, 그 진실한,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그분의 자녀들도 행하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왜? 그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그거 배우고 가면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배우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합니다. 배우기 위한. 왜 그래요?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다 내 개인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여기 반지에다가 뭐 박아줘요? 다이아몬드 박아주죠. 네, 이제 금가락지만 끼고 결혼해도 좋았던 시절에, 아니 은가락지만 끼고 나 데려가 버렸던 내 남편, 뭐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요즘 결혼식 할 때 아무리 적어도 결혼식 그 반지에 뭐 박아준다고? 다이아몬드 박아줘.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왜 그렇게 귀한지 아시고, 뭐 이렇게 보석 중에서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질 중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요, 저는 좋아하는 리즌을 너무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은요, 어디서 봐도 빛나는 것은요, 그 각이, 그 면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 세공하기 나름인데요.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값나가고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그 면이 다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도, 아니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도 이렇게 다면이다.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을 하나로 정해가지고 다 두드러 맞추려고 하면 그게 맞아질 리가 없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파쇼죠, 파쇼. 그런 남편 두고 그런 마누라 들고 사는 분들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지식이 필요하죠. 또 사랑이 어떤 면면들, 어떤 방식들로 사랑에 가는지를 배워야 돼. 그래서 사랑은 혼자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배울 수 없어요. 혼자 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서로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아야 되냐면, 그분이 본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셨잖아.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세운 것이 없어요. 모세가 받은 10계명도 예수님께서는 2계명으로 줄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2계명을 다시 1계명으로 줄여서 1계명 주고 가셨어, 우리 예수님이. 그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예, 저 보고 했으니까 이제 옆에 앞뒤 좌우 다 보면서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Love is say I love you니까,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니까 옆 사람 보면서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죠. 예,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선포를 막 해놓으면은 상대방도 또 그렇게 선포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것도 부족하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명령하시고 유일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 너희가 사랑한다면 영원한 삶이, 영원한 사랑이 약속되어 있다.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 영생이, 그 구원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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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뭘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면서 사는 건데, 그 삶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뭐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사랑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런데 쉽냐고. 네? 사랑이 쉬워. 그래가지고 테디나스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분, 그 유명한 여자분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80. 딱 좋은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뭐 아무나 하나만, 한쪽에서는 난리인데 또 한쪽에서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80.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권사님들 중에서 내가 80이 넘어가지고 나는 사랑이 불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80이 넘어도 결혼해가지고 얘까지 나이 없는 나이. 얘까지 나이, 얘까지.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네. 아, 또 목사님 뻥친다 그러는데 실제로 기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자녀들을 낳잖아.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가족이 생기는 것이죠. 친가족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그런데 이게 사랑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뭐 요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제자죠, 요한 통해서 들려준 얘기도 하겠지만은요, 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여야 되고
내 목숨 내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이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추려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진실한 사랑, 참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좀 쪼개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 그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성은요, 그냥 본래 성질이 자기 자신을 위하게끔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전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성숙이고 성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하고 내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필요 먼저 채우는 거야. 그런데 진짜 진실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필요를 먼저 채워준다. 오늘 도시락을 50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51명이 왔다. 여러분 누가 굶겠어? 한 사람 굶을 사람 누구겠어? 그렇죠. 예.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굶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네가 굶어라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목사님이 굶어야지. 아 이런 줄 알고 그것도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굶어야지 이런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네. 그래도 다행히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간신히 내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이 막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필요를 다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인간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 혼자 스스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모범이 되면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몇천 명이 먹었어? 작년만 5천 명이 먹고도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나 남았어. 아 예수님의 기적이지 목사님 거기다 갖다 바칩니까? 그런데 예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인데 사랑의 나눔의 기적이지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간 천국의 삶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삶을, 기적적인 삶을, 이 이적의 능력의 현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정말로 우리 조상들은 잘했어요. 여러분 콩 있죠? 콩을 쇠젓가락으로 잡으면 그거 대단하대. 선전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콩을 둥그런 쇠젓가락으로 잡는 민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 민족은 더 대단한 게 그 콩을 또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는다잖아요. 이야,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요. 아멘 하신 분 계시는데 굉장히 애국애족하시는 분이에요. 복받을지어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탕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중심성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요.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지금 닮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내하고 남편 사이는 그런 놔두더라도 형제간에 한번 해봐. 우리 누님이 아파, 내 동생이 아파, 내 오빠가 아파. 요즘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
우리 오빠가 문제에 빠졌어. 진정한 사랑은요, 그 문제를 나와 상관없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삼는다고? 곧 나의 문제로 삼는. 이러다 보면 어떤 분이 손들고 일할 거예요. 목사님,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도 됩니까? 오지랖. 그 목사님 사전에 오지랖은 없어. 오지랖은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없고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돌려받으려고 하신 분들, 요즘 그런 분들,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세상이 그걸 가르치고 막 그렇게 어떤 신부가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성당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60 넘어고 80 넘어고 90이 넘어도 절대 여러분 지금 자식들에게 내놓으면 바로 찬밥됩니다 하니까 막 아멘 하면서 그 신부님을 막 우상처럼 떠받드던데, 전 라디오에서도 들었고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맞나 그 말이죠. 맞나 그 말이죠. 네?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요즘은 이제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계산을 어떤 자식에게 물려줘야 나한테 가장 잘할 것인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세하면서 엄청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식도 있어서 섭섭한 마음 안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순수한 사랑, 진실된 사랑을 자식에게 하고 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이 생에서 잘 살자면서, 목사님, 이 생에서 잘 살자면서 왜 계산적으로 해도 더 자식들이 말 잘 듣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밖에 설교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디 저 세리가, 아니 저 어디 저 장녀가, 어디 저 병든 사람이, 저 중풍병자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지, 그 계산하고 예수님이 하셨냐고. 아니잖아. 베푸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나온다. 이건 너무 힘든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입으로 또 시인을 해야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의 아들을 계속 제물로 주셨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라 그러면은 진짜로 그럴까봐 내 겁나서 못 쳐다보게. 왜냐면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럴까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2편 가버리면은 오늘 또 날 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로 삼는 것.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돌려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할 것 알면서도 주는 사람. 그리고 뭐요? 아예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누구의 사랑이에요?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무엇이? 행복이, 기쁨이, 성공이, 형통함이, 영생이 보장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가요. 함께 살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